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영국의 수상 가운데 그 위대한 수상이라고 말하는 처칠이 있었습니다. 그 처칠이 정계에서 은퇴를 할 때 의회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의회는 그레니엄 서덜랜드라는 화가에게 이 처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서덜랜드가 처칠의 집을 방문해요. 그래서 처칠과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가 살아온 과정, 그리고 그의 집, 그리고 어떤 포즈를, 어떤 자세에 취해져 있는 그러한 초상화를 원하는지, 그래서 의자에 앉혀보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와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갖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서덜랜드가 이제 초상화를 그립니다. 정계를 은퇴하는 날이 됐습니다. 의회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처칠이 연설을 끝내고 이제 의회에서 선물하는 그 초상화 제막식을 해요. 처칠은 잔뜩 기대를 합니다. 서덜랜드를 통해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자신의 모습을 아주 영민하고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영웅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렸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초상화 앞에 섭니다. 막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처칠의 초상화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노쇠하고 음울한 인물로 어두운 색채를 가지고 그냥 한 노인이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칠은 그 그림을 보고서 화를 냅니다.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니다.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날 이 서덜랜드를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어떻게 내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렸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서덜랜드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당신의 모습을 그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처칠이 화를 내면서 그 초상화를 창고에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초상화를 끄집어내서 다 부셔서 불에 태우죠. 저도 언젠가 그 화면을 통해서 이 처칠의 초상화를 봤습니다. 어두운 색을 가지고 좀 칙칙하게, 그리고 정말로 한 노인이 힘없이 앉아있는 노쇠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처칠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처칠의 인생사를 보면, 그의 정치사를 보면 위대한 결정으로 위대한 역사 속에서 승리자가 됐지만 그의 정치의 뒷면을 보면 정말로 비굴할 때도 많았고요.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고 사랑을 줬던 사람들이 죽어갈 때, 또 죽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정치의 위기를 비켜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아주 비열한 모습, 그런 것들도 처칠의 역사의 뒷모습에서는 있습니다. 아마 처칠은 자신의 그러한 뒷모습을 보이기 싫었을 거예요. 화려했던 모습만 보이기를 원했던 거겠죠. 근데 서덜랜드는 아마 처칠과 몇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며 그의 정치사를 보며 그가 있는 그 뒷모습의 아픔이 느껴진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무언가 가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쓴 다윗은 우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가리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서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약한 존재, 형제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유약한 존재,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추한 모습, 교만을 떨다가 무너졌던 모습, 자신의 정치사에 있어서 그 뒷모습을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4절에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마 이것은 다윗 자신의 모습을 말하지 않는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세계가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알지요?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러가는 물에 새긴 사람입니다. 쉽게 잊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바위에 새긴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의 맑은 영, 밝은 힘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밝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소중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물에 새긴 사울 왕이 아닌 바위에 새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